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약간 입이 안 익으시죠? 다시 제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식구들은 이 둘째 수아가 태어난 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동대문구 장안동 살 때였는데 그때 처제도 그 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제 모교회 전도사로 찬양 인도와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였는데 수아가 생일이 언제이냐면 2005년 9월 18일이에요. 달력에서 그날을 찾아보면 그날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그해 추석이기도 했습니다. 수아는 한 20여일 정도 후에 태어날 예정이었고 그 다음 날 이제 명절이 되니까 마트 가가지고 토요일 날 송편을 잔뜩 이렇게 사놨던 거죠. 근데 주일 새벽에 갑자기 양수가 터진 겁니다. 출산을 할 상황이 된 거죠. 주일 새벽에 온 식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차가 없을 때라 급하게 교회 가가지고 교회 스타렉스를 끌고 와서 그땐 스타렉스가 아니에요. 봉고입니다. 봉고를 끌고 와가지고 철을 태우고 병원에 가고 그러면서 처제한테 시아를 데리고 아침에 교회를 좀 가라 부탁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 제가 산부인과 갔는데 그날 아침에 처제가 급성 맹장염이 온 거예요. 때마침. 처제가 혼자 아랫배를 부여잡고 아픈 배를 이끌고 시아를 교회에 데려다 주고 병원에 갔는데 그날 병원이 또 명절이고 주일이고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인턴밖에 없었던 거예요. 배를 부여잡고 병원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또 급하게 또 아침에 또 교회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막 빠른 속도를 내가지고 교회를 가다가 태평교회 가는 차를 그냥 제가 들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그 아침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날 시아 일기 쓴 거를 보면 시아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엄마는 양수가 터지고 이모는 맹장이 터지고 아빠는 차가 터지고 외할머니는 웃음보가 터졌다 이렇게 일기 썼어요. 호사다마라는 말 아시죠? 수아가 태어난 날은 그야말로 호사다마인 하루였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기쁨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동행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추석 때 뒤집어서 이해해 보자면 다른 날은 한가위 같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늘 좋은 일만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웃음보다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는 것이죠. 호사다마라는 말은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복에는 화가 뒤따른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반대되는 말도 있습니다. 전화 위복이라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사가 세옹지마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 삶에는 복과 화가 공존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우리 삶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 늘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불안감과 두려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어떨 때 그런 감정에 우리가 휩싸이게 됩니까? 알지 못하는 것,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닥쳐올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가 큰 인기 아닙니까? 그 귀신이 등장하는 공포 영화예요. 그 영화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두렵게 만들어 보기로 계획한다면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무서운 음악을 착 깔면서 예상하지 못한 장면에서 귀신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게 합니다. 지지 않는 일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화열 작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에 대한 상상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쉽게 포획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두려움에 덜미를 잡히면
연약한 동물로 변해가죠. 두려움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불안과 두려움은 현대인의 고질적인 병이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직장암으로 투병 생활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녀가 투병할 때 췌장암 수술을 받은 시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에 완전히 마비된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일생을 가족을 위해서 험난한 시간들을 거치며 참아내고 희생하고 이겨낸 분이셨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려움에 얽매이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리아에 대한 묘사가 어떻습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데 차마 두려워서 그 안을 들여보지 못하는 심정인 겁니다.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고 눈물이 흐르게 만듭니다. 오들오들 떨며 서지도 앉지도 못한 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눈물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베갯잎이 다 젖어간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흐르는 눈물을 주님 다 담아 보십시오. 내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84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렀는지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눈물을 흘려서 만들어진 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자로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 사건에 아주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단지 그를 추종하는 이들의 주장이 아니라면 누가 증인인가? 누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보았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바울이 박해자에서 이방의 사도로 변한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진심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긴가민가하는 일에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없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린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지켜주시오 빌라도에게 요청하죠. 그들은 사흘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혹 시신을 가져다가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의 무덤은 산 언덕 옆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입구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 입구를 꽤나 무거운 돌을 굴려다가 막고 그 돌을 가로질러서 노끈을 달아서 봉인을 했습니다.
그 노끈 양쪽에는 진흙으로 만든 봉인이 달려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에 더해서 무덤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방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오들오들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이 무덤가에 주님을 보러 나옵니다. 그녀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며 그 일행의 재정적인 공급을 도운 초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고 어디에 장사되시는지 보기 위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로 인해서 자신이 귀신 들린 고통에서 해방된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갈릴리 가버나움 인가의 마을인 막달라 출신으로 예루살렘까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발치와 무덤까지 예수를 좇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였습니다. 오솔길 기도회 때 나눴던 것처럼 마리아는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 예수의 시신에 약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무덤을 찾아가며 걱정을 한보따리 했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봉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고 그곳을 찾았지만 놀랍게도 부활의 아침 무덤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놀랐고 한 걸음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었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아마도 요한일 것인데 그 말을 듣고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찾게 됩니다. 무덤 안에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시신은 없었는데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남아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썼던 모양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고민만 했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도리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감에 쌓인 채로 있던 곳에서 문들을 다 닫고 걸어 잠근 채 그렇게 자기들만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자리에 서서 우는 일 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울고 허공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걸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는가? 그 걱정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녀는 무덤에서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여인에게 묻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에 언뜻 듣기에는 책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바보야, 왜 울어? 드라마 대사 같죠? 실은 여기에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진실을 안다면 그녀에게는 전혀 울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비참함, 고독과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슬픔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면한 고통들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산 일의 결과일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더 잘 알게 해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찬양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슬픔이 묻어나죠. 그리고는 몸을 돌이키는데 거기 주님이 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녀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탄에 가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본문 역시도 원어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 바보야, 왜 울어? 마리아가 대답하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울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시신을 돌려주세요. 장례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세 번째 그녀를 부르시죠. 이번에는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야, 내가 있는데 왜 울어? 그제서야 그녀는 주님임을 알아보고 오열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아마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직 내가 하나님을 뵙지 않았으니 잡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은 오늘 말씀 제목을 바보야 왜 울어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보야 왜 울어? 주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왜 울어?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바보야 왜 울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너를 사랑하시는데 울지 말고 주님과 동행해라.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눈물도 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움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억울함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기가 차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빈무덤을 찾는 마리아와 같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세상 근심 염려를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세상 걱정 다 하는 표정으로 겁에 질린 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무덤은 비어 있는 겁니다. 절망은 끝이 났습니다. 소망 없음은 그 자리에서 사라진 것이죠.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함께 지자고 말씀하시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울지 마라 이 목사, 놀라지 마라 이 목사, 괜찮다 이 목사,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니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놀라지 말라 하시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시니 괜찮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세상 어떤 것이 나를 우습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도, 어떤 권세와 능력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문 좀 열어보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증인, 그 복된 영광의 자리는 울고 또 울던 마리아의 차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눈물을 통해서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눈물 흘리는 자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신 하나님,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을 세우시고 세상 한복판에 내던져진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눈물 흘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의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눈물 흘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동행의 위로로, 임재의 소망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